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청함을 받은 자를 넘어 택함을 입은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은 은혜의 때와는 다른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장소가 다르고 구원의 대상이 다르고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지만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택함을 입은 자나 청함을 입은 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입은 자들 중 택함을 받지 못하면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시대에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였으며 청함을 입은 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될 신약 시대의 택함을 입은 자와 청함을 입은 자는 누구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애굽의 종으로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을 떠나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60만 명 중 단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택함을 입은 자와 청함을 입은 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다 구원자 모세를 따라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와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다 같이 광야에서 마셨지만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이 다 요단강 건너에 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청함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 2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명이 청함을 입은 자들 중
택함을 입은 자들이었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청함을 입은 자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유대인들이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칼렙이 청함을 입은 자들 중에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청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결론이 이렇다면 이제부터는 신약 시대의 청함을 입은 자는 누구이며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약 시대의 청함을 입은 자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낙원으로 가기로 작정된 모든 성도들이 청함을 입은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구원자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였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한 목적지는 천년왕국 곧 혼인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구원의 장소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단 2명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다윗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원으로의 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낙원으로의 구원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원을 거쳐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초림 당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바뀌는 과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법을 율법에서 십자가 법인 천국 복음으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십자가의 법은 율법으로는 받지 못하던 천국으로의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천국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유대인들의 수는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모두 다 천국으로 청하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부름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으로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으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과거에 청함을 입은 자는 누구였으며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였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현실이 될 청함을 입은 자는 누구이며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낙원으로 청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장소가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의 장소가 낙원에서 혼인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뀐 혼인집으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한 사람들 중 절반은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구원의 장소와 구원받을 수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는 청함을 입은 자가 누구이며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로 본 청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중을 나간 열 처녀는 청함을 받은 자였으며 그 열 처녀 중 혼인집으로 들어간 5명은 택함을 입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시대의 청함의 자리는 낙원이었지만 환란시대의 청함의 자리는 혼인집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원의 장소가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죽을 몸에서 죽지 않을 몸,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낙원은 우리 몸이 죽은 후에 가는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낙원에서 혼인집으로 청함의 장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낙원은 세상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 들어가는 곳이지만 혼인집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청함을 받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 중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여 실제로 혼인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중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에 들어갈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의 핵심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증거하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님보다 앞서 보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받지 못하는 천국으로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율법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은 세례 요한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재림의 길을 예비할 2증인을 여러분들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2증인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고 알고 있던 믿음과 구원의 결과를 완전히 갈아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낙원이 아닌 혼인집으로 두 증인은 초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두 증인의 청함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며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며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례 요한이 세워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과 율례에 따라 제사장을 뽑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탄하던 율법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평화로웠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분열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평화롭던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에게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전하는 진리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수호하였지만 광야의 세례 요한은 성전과 율법을 떠나 광야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무엇이 진리였습니까? 제사장이 있던 성전이 진리였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가 진리였습니까? 제사장이 있던 성전은 율법이었으며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두 증인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으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둘로 쪼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에서 전하는 진리와 두 증인이 전하는 진리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면 인자의 때 받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으면 유대인들을 천국으로 청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두 증인을 세우시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천년 왕국으로 청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워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광야로 나와서 율법에 없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대상이었지만 아주 일부분의 유대인들만 받았을 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년왕국으로 청함을 받은 대상이지만 성경은 많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때 셋의 자손들을 방주로 청하셨고 세례 요한의 때 천국으로 유대인들을 청하셨으며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통하여 천년 왕국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청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함에 응답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깨어있어 두 증인이 전하는 혼인집으로의 초청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